할렐루야. 제가 시간에 잠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기도하면 기도하신 분이 내 기도가 부족했나? 왜 목사님이 또 기도를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가끔 기도하고 싶을 때도 참았어요. 오늘 이제 장로님 기도하셨으니까 장로님은 시험 드실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평강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마음에 무거운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온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영혼이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게 되며 또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를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온전히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흔히 기성세대의 거울이고 또 나라와 사회의 미래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어린아이들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조성될 때 그때부터 중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요새는 태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신생아는 태에서부터 학습을 시작합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듣는 거죠. 그래서 2009년 일본 나가사키 대학교 의과대학의 시노하라 등이 연구한 연구에 의하면 아이가 이 태중에서 엄마의 호르몬과 감정 상태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태반을 통해서 아이에게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 아이를 가지면 좋은 생각 해라, 좋은 거 먹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 좋은 생각해라, 그렇게 말하는 게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태반을 통해서 아이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심장 박동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도 같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평안하고 기쁠 때는 태의 움직임도 아주 규칙적이고 안정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아이는 출생 후에는 세상에 적응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육신의 감각을 통해서 학습도 시작합니다. 이제 엄마 뱃속에서는 듣기만 하지만 세상에 나오면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그러면서 세상에 적응해 나가면서 학습을 시작을 해요.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선택은 아이에게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부모가 가르치고 선생님이 가르치고 또 미디어가 가르치는 것을 배우게 돼요. 요즘은 애들이 어려서부터 핸드폰을 들고서 많이 살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그냥 핸드폰 탁 쥐어주고서 그것만 쥐어주면 조용하니까 식당에서도 보면은요 애들이 그거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자연적으로 부모나 또 학교에서나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뭘까요? 이 세상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뭘까요? 저희 아이들 보니까요, 제일 처음에 집사람이 뭘 가르치느냐, 어떤 말을 가르쳤을 것 같아요? 뭐 해보라? 엄마 해봐. 엄마 해. 엄마부터 가르쳐요. 엄마. 그 다음에 뭘 가르칠 것 같아요? 아빠 라고 하면 좋은데 애들이 두 번째 배우는 단어가요, 맘마예요. 엄마, 맘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빠이빠이래요. 아빠는 세 번째도 없어요. 빠이빠이. 그러니까 애들이 이 발음하기 좋은 것부터 배우나 봐요. 근데 아빠는 어렵잖아요. 엄마는 일본말로 엄마가 맘마예요. 중국말도 맘마예요. 영어는 맘이에요. 다 비슷해요. 애들은 태어나면은요, 자연적으로 세계 모든 나라 엄마가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제일 먼저 엄마 해봐. 엄마부터 가르쳐요. 만약에 여러분이 엄마라면 애들이 이제 말귀를 좀 알아들을 만해서 뭔가를 가르치고 싶다면 여러분 뭐를 제일 먼저 가르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먼저 가르치겠죠. 그게 어떤 걸까요? 저 어렸을 때 학교에 가면은요, 급훈이라는 게 교실 뒤에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 가면 교훈이라는 게 있었어요. 학교 마당에 가면 뭐가 있었어요? 동상들이 다 하나씩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누구 동상이었어요? 이순신 아니면 세종대가. 김경선 거사님 잘하시네요. 아마 거의 비슷했을 것 같아요. 급훈은 근면성실, 정직하게 살아라, 무슨 충효, 이런 게 가르침의 첫 번째였어요. 학교 가면 의례, 근면, 성실, 정직, 충효,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다 좋습니다. 다 좋은 거예요. 다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성세대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아이들에게 뭐부터 가르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이들에게 뭐부터 가르치라고 하셨을까요? 성실해라, 근면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거부터 가르치셨을까요? 물론 그런 말씀도 성경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가르치시라고 하신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먼저 가르치라.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78편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게 하라.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상들을 지키시고 어떤 일이 있었으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잊지 않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누차 얘기하셨어요. 좀 센세이션하죠? 예? 근면, 성실, 정직 이런 가르침보다 더 앞서는 가르침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좀 센세이션하죠?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부지런히 네 자손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끊임없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당부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풍속을 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의 풍속을 쫓지 말라. 세상의 풍속이라는 게 뭘까요? 그 당시에 애굽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풍속은 어떤 것이었느냐? 이방 민족들의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관습이었어요. 성적인 타락, 우상숭배, 그리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사는 불신앙적인 삶,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그게 세상의 풍속이었어요. 그것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또 가나안의 풍속도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의 풍속도 역시 우상을 섬기고 육신의 편향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니까 원래 그렇게 사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풍속을 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과 상통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풍속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인지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에이온 토우토라고 하는 헬라어로 된 말인데 이 세상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시간적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상, 그 생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 이 세대의 특징은 어떤 거였느냐? 헬라 철학이 중심이 된 인간주의였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바울이 이야기할 때 세대는 철학이 중심이 된 인간주의 세상이었어요. 인간이 최고다. 인간이 생각하는 철학이 최고다. 그런 세상이었어요.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가 만연한 로마 문화였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미련하게 여기면서 세상 지혜가 최고인 줄 아는 영적 무지가 판치는 시대였어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믿는 자를 조롱하는 불신앙이 그 시대에 만연했습니다. 그 시대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이 세대와 또 오늘 본문의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세상 풍속을 쫓지 말라고 할 때 그 당시의 세상 풍속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풍속과 여러분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수천 년 전, 수만 년 전 살아가는 불신앙의 사람들과 오늘날 이 세대가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뭐가 다르지 않습니까?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 돈이 최고의 가치다. 돈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 부자로 살면 무조건 성공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면 된다 라고 하는 성공주의. 세상의 가치의 잣대를 가지고 성공하면서 살면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어리석은 성공주의. 그리고 쾌락주의. 얼마나 여러분 요즘 쾌락주의가 하늘칩니다. 젊은이들이요 요새 마약을 용돈으로도 살 수 있는 또 그런 방법과 편의성이 생겨서 학원가에 마약이 얼마나 많이 침투해 와져 있는지 몰라요. 애들이요 이 컴퓨터 도박 때문에요 요새 난리. 도박이 여러분 꼭 돈을 얻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오해의 착각. 그거는 마약과 똑같은 거예요. 중독이에요, 중독. 어떻게 보면 마약보다 더 끊기 어려운 중독이에요. 오죽하면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 다시는 도박하지 않는다고 손을 자르고 다른 손으로 또 도박을 한다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극심한 성적 타락이 조장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로마 시대 때나 또 지금 오늘 본문의 고대 근동사회에서 얼마나 그런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에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했는지 오늘 이 세대에서 돌아서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서 가르치는 세상의 가르침에만 몰두하지 말고 진짜 참 교육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살아계심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살아가라고 하시는 그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이 세상은 공중원에 잡은 악의 영과의 싸움통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타락의 길로 이끌까? 마귀는 지금도 무능사자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태어나기 전에 아기부터 세뇌를 시작합니다. 물질주의, 성공주의, 쾌락주의가 마치 세상을 정상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마귀는 그렇게 세뇌를 시켜요. 때론 그것이 우리에게도 아주 그럴듯하게 들린다는 사실이 가장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배운 근면, 성실, 정직 다 훌륭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살아야 여러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면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해서 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잘못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면성실하게 산다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그것은 세상의 성공만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게 하는 성공주의의 또 다른 가르침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인생 최대의 사명이 있습니다. 장로교회는요 옛날부터
영국의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교리 문답집인데 그 교리 문답집 1번의 질문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이, 거기에 답은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사람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교육이.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이 먼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근면하시고 성실하시고 진실하시고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알맹이는 쏙 빼고 후자가 전자가 돼서 그것이 마치 목적인 것처럼 가르치면 여러분, 그것은 한낱 인간의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믿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인생의 행복이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결국 사회는 부패하게 됩니다. 생명과 부패는 항상 같이 가요. 생명이 없는 곳에 부패가 있어요. 모든 동식물들이 생명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부패가 시작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 생명이 없는 인생, 그런 삶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지식과 철학이 있어도 부패합니다. 높은 지식과 철학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결국은 공산당을 만들어냈습니다. 우상 숭배를 만들어냈습니다. 애국심을 강조했는데 하나님 없는 애국심을 강조하니까 그게 파시즘이 됐어요. 그게 세계 1차 전쟁을 낳았고요. 그 결과 7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간적인 자부심과 높아진 마음이 결국 히틀러라고 하는 괴물을 만들어냈고, 그 결과 유대인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하는 대량 학살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인간적으로 그럴듯하게 보이는 교육이지만 거기에 알맹이가 빠지면, 하나님이 빠지면 생명이 없는 거로 부패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이념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이념에 빠지는 게 근사한 게 아니에요. 청교도주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미국이라는 번역을 나왔어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영적으로 타락하면 사회는 결국 인간 심성에서부터 생명을 잃고 정신과 마음을 부패시키고 가정과 사회를 부패시킵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 부패는 필연입니다. 어린 시절에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잘 먹고 잘 키우고 키 커라 하는 거 참 그 정성을 보면은요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 한 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인생이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지 않는 부모는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전도사님네 애들이 제일 어린이에요. 거의 다 이제는 손주손녀들이 오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하고 가르쳐야 돼요. 집에 오면 이쁘다고 용돈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것도 좋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애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꼭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교육이 후세에 계속 전승이 됐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여호와 신앙이 전승되는 게 끔해졌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로마 제국이 왜 몰락한지 아십니까? 초대 로마는 굉장히 부흥했고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모든 문물이 모이는 곳이 로마였어요. 로마가 곧 세계였어요. 언제 그렇게 됐느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고 예수 잘 믿을 때 하나님이 그런 부흥을 주셨어요. 그런데 로마도, 초대 로마는 가정과 도덕을 중심으로 복음을 잘 가르쳤지만 후기 로마는 쾌락과 타락에 빠지고 자녀 교육을 하인이나 사회에 맡겼어요. 여러분, 교육은 무슨 교육이 제일 중요해요? 무슨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까? 가정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신앙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네, 제가 원했던 답은 가정교육이. 가정교육이 중요하니까 가정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가정 안에서 신앙을 가르쳐야 된다. 그런데 이 초대 로마 때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후기 로마 때는 가르치는 일을 하인들한테 맡겼어요. 이 부모들은 놀러다니기 바쁜 거예요. 그리고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주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사회에 맡겼어요. 좀 비슷하지 않아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가정교사 불러서 가르치고, 네? 나라에서 운영하는 무슨 교육센터, 무슨 교육 시스템 이런 데다 맡기고 엄마 아빠는 바빠. 물론 가정에서도 가정교육을 하긴 하겠지만 옛날에 비하면은요 정말 조족지혈이죠. 세발의 피. 아이들을 가정에서 정말 엄마 아빠가 사랑으로 가르치면서 엄마 아빠가 아이들과 아이 투 아이스,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진실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다,
하나님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칠 때 그 아이들의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교회 와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아이의 눈을 바라보면서 진심어리게 하는 그 교육하고는 상관없지만 미국의 흥망성쇠도 여러분 사실은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요. 미국은 여러 민족을 다 받아들였어요. 다민족이 합쳐서 된 나라가 미국이에요. USA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미국이 영국에서 넘어온 청교도들에 의해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 원주민들 인디안의 그 세력과 기도하면서 버텨내면서 거기서 정착을 했어요. 그리고 나라를 세우면서 작정을 한 게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한 형제요 한 자매다. 그래서 경계선을 없애고 다 받아들여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복음으로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그러니까 많은 민족들이 오는 것이 득이 되고 복이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18, 19세기에 주일학교 운동 썬데이 스쿨 무브먼트가 미국에서 크게 일어나면서 미국 사회가 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미국에 큰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민족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기능이 약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기를 포기한 때부터 그 부패가 시작됐어요. 인간주의, 어떤 이념주의, 합리주의, 과학주의 이런 것들이 종교 안으로도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면서 신신학주의 바람이 불고 그러면서 성경을 해부하기 시작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따져보고 믿겠다고 하는 그런 사상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미국의 전반적인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세운 사립학교에서도 성경을 볼까. 옛날에는 모든 공립학교 사립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에서 세운 학교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못해요. 외국에서 들어온 이슬람, 불교 이런 이교도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어려워진 미국 사회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 다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미국 사회에 전파하는 게 그것이 열쇠인데 트럼프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돈이 미국을 다시 강하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강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냐를 찾아야 돼요. 미국은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그 아이들이 커서 미국의 강한 미국을 만들어낸 거지. 근데 돈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앞뒤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관세를 25%, 100%, 200% 때려가면서 지금 세계에서 돈을 끌어모으고 있어요. 두고 보십시오. 절대 잘 될 수 없어요. 회개하고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1970년대, 90년대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저도 그때 은혜 받은 세대예요. 어려서 잊혀지지 않는 노래가 여름이 되면 여름 아침에 창문을 탁 열고 나가는데 긴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찬란하게 솟아오른다. 여름성경학교 찬송이었어요. 제가 7살 때 8살 때 처음 여름성경학교 가서 교회 처음 나가보게 됐고 친구 따라서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은혜 받은 세대가 어른이 돼서 산업의 일꾼이 되고 사회 각지에서 그 복음의 힘을 가지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세계 부의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못 살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던 대한민국을 반백 년 만에 여러분 세계에서 부중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다. 군사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세계 4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은 뭐 아이들도 없지만 교회 학교가 얼마나 약해졌는지 우리나라가 다시 부흥하고 다시 세계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주일. 어린이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어린이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가르치면요 아이들은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 집 큰애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인가 중학교 아마 그때쯤 됐을 거예요. 쟤는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가족 예배 드리고 그러면은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와서 앉아 계시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 그러고 뭐 그랬어요. 이제 저희들은 깜짝 놀랬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냥 중요하게 안 받아들였는데 그 커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면서 얘가 그래요. 엄마 아빠 눈에는 안 보여? 그러니까 얘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컸으니까 제 큰애 가졌을 때 저희들이 이제 성가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청년부에서. 청년부 때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가지고 이제 성가대를 계속 했어요. 어려서부터 여은이는 이제 엄마 뱃속에서부터 찬양을 듣고 계속 그렇게 컸죠.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전도사니까 큰애가 태어날 때 그때 제가 신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교회 왔다 갔다 하게 받고 교회 부흥회하고 무슨 특별 새벽 기도회하고 무슨 교회 학교 가고 이러면 늘 듣는 게 찬양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도 늘 그게 몸에 배서 엄마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그냥 주님이 옆에 계신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조금 크면서 안 나타나신다 그러더라고요. 타락한 거지. 아이들은요 하얀 백지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면 그 믿음 가지고 평생을 갑니다. 그러나 그 백지에 세상의 풍속을 먼저 가르치면 그것이 먼저 자리 잡고 그 자리를 하나님이 다시 되찾기까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이들 교육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많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라나는 어린 생명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고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다시 우리 대형교회도 교회가 교회 학교가 막 짝짓거하고 아이들이 다시 풍성하게 많이 부흥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좋은 날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모든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을 다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어린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린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사명이 저희들에게 있는데 저희들이 하나님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형교회가 주일학교가 지금은 비록 연약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함으로 다시금 교회의 부흥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64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제가 함께 보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되겠네요. 우리 특별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에서 오늘 특별 찬양을 준비를 했습니다.